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두 개의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같은 구원 사건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비하여는 덜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요셉 이후 400여 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거주가 죄에 대한 징계의 모습이 아니라
주권적인 섭리, 나아가 축복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어떤 죄악된 측면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압제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갑작스런 개입인 구원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바벨론의 포로기는 포로가 되어가는 이유와 그 과정, 포로 이후의 모습들도 열왕기나 역대기, 기타 역사서들의 기록들을 통하여 매우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영적인 타락과 죄된 모습, 회복의 모습,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모습들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상의 약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구원 사건의 예표로서의 출애굽과 포로기한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화목과 생명이라는 공통된 구원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에서 역대서, 느헤미야서와 함께 역사서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은 성전 건축의 역사인 느헤미야서와 묶어서 같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이며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시대 율법학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라 그 시작이 성경에 깊이 천착한 듯하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 66권의 첫 시작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성경의 기록 성격을 밝힌 성경은 에스라서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전체 성경 기록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이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도 애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는 에스라가 성경학자로서 성경의 정통에서 성경의 저자로 선택된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성경 전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애언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주요한 이유이자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유명하신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에서 본인의 믿음의 근거를 생각해 내기도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이나 간증에서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도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듯 믿음은 스스로 생각해 내거나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편 믿음의 과정이나 결과적, 또 상태적인 면에서 지, 정, 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심어 감동하는 것이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아는 측면에 대하여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애언과 그 성취가 성경에 모두 이루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고 기록하여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아닌 성경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나 태도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거나 따를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의 전파나 전도나 심지어 예배 중에 공적 설교라도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이를 전할 때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이 들음의 과정 중에 많은 왜곡과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들이 많이 수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의 대부분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물론 많이 생략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죄 용서와 부활하신 사건이고 이것이 구약의 성경 말씀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과 심판의 예언에 대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좋아하는 사역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과 29장 10절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역시 애언의 성취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은 역대하 26장 22절,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개하여 회복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전개된 에스라서의 역사를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14년의 시기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유다 백성은 다시 죄를 지었다가 회복되는 모습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전 지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어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되셨으며 이것이 성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 안에도 성전이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것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건축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회복이라는 영적인 흐름에 따른 주권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성전을 저희 안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계속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감도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를 통하여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고 세워져 가시는 귀한 복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심을 저희가 알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믿음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이 역사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타락된 죄인들이어서 저희들이 스스로는 아무런 믿음을 가질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으며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과정 자체도 불가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저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가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스라라는 구약시대 율법학자,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를 통해서 에스라서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건축이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저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이제 지금은 또 그 성전이 또 신약시대에 와서 또 허물어졌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성전이 되셨듯이 또 그리고 그 성전이 저희에게 믿음으로 저희 안에 역사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하시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가 성전임을 잊지 않고 가장 믿음의 출발은 저희 개인의 성전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도들 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감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저희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가셔 주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